귀한 삶과 가정과 그리고 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함께 축복을 소망하는데, 이렇게 함께 축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좌우 앞뒤라고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좌우 그리고 앞뒤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과도 옆에 계신 분들과도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존귀라는 단어를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지위 그리고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을 지칭할 때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존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가장 많이 사용된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성경 기자들이 표현을 할 때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이 사용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지칭할 때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항상 가까이에 있기에 그 존귀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그 존귀함을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언제나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참 많은 피해가 있죠.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은 범람하고 또 뚝과 다리는 무너지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피해가 있었죠. 특히 인명피해가 참 많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제가 위에서 한층에 내려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보았는데 사망하신 분이 이제 26명이고, 그리고 이제 실종이 10명, 그리고 이재민들도 5,000명이 지금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에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잃은 슬픔에 참 많은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 그리고 위로 그리고 관심이 필요할 때인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아직 이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에도 혹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계속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기고 날고 아무리 많은 재능들이 있어도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고는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일어나는 큰 자연재해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큰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한없이 낮아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고, 저 땅에 있는 저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기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당연시 여겨지고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기에 깨닫지 못하는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깊이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들,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족이죠.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라고 주신 여러분의 동력자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귀한 분들일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들, 축복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모습, 그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인데,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비유로 풀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말씀을 나누며 함께 보내셨죠. 그리고 4장 35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서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을 마쳤을 때에 배를 타고 이 호수,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장 35절에 그 날이 저물 때에 그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라사입니다. 5장 1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건너편 거라사인을 만나러 가시는데, 이 지역, 즉 거라사라는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저 옛날 이방인과 함께 혼인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잃어버린 지역으로, 그 민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지역을 멸시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지역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던 지역,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분열 왕국 시대 전까지는요,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이 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토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지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잊혀진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았던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라사 지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등장하시는 것처럼 더 넓게 본다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던 땅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여러분 사장이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하늘의 비밀한 것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 피곤한 순간에 굳이 이 지역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건너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지역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 지역에 가지지 않으셔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손꼽아 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깨우쳐야만 했던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셨는가? 굳이 그 지역에 가야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한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그리고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스스로 옮길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스스로 듣고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여, 함께 살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을 함께 하지 못하여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단의 강력한 그 꾀임에 흔들리면서 이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맬 수 없었던 사람,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들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니며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기 몸을 어떤 것으로 해하면서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던 이 미쳐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마도 관심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은 주었겠지요. 어떤 관심입니까? 곁에 오면 쫓아내야만 되는 관심.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제는 그 누구도 저 사람 맬 수도 없고 완전 미쳐버려서, 완전 돌아버려서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쇠사슬로 묶었더니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도망가며 소리 지르고 산으로 들로 그 지역으로 또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자신 몸을 해하는 저 미쳐버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비방하며 배척하며 저 무덤 사이에서 살도록 밀어내었던 것이 아마도 이 사람을 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그랬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의 말씀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싫어하고
그리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해할까봐 배척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했죠. 배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에게 해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누군가는 그 사람을 함께 데려와서 그 사람이 낫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것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들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그 목덜미를 잡혀서, 귀신에게 그 목덜미를 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묶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요? 바로 사단 마귀가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의 탓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그 사람에게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모든 이유를,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이유를 바로 그 사람에게 돌리며 그 사람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 혹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무슨 죄인가, 그를 죄 짓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의 죄가 나쁘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구해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죄에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면서 그 여인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면서 다시금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셨습니까? 아멘. 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 혹 그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그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생활하며 왜 저럴까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혹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생활 가운데 거할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바라보며 생각하며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은 순간 그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자신 가운데 있는 자신을 속이는 그 마음에 있는 죄와 자신 마음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들의 사람처럼 사단이 자신의 그 목덜미를 붙잡고 이리 이끌고 그리고 저리 이끌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사단을 뿌리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구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모든 사람은 그렇진 않겠지만 꼭 그때에 사단이 그 사람의 뒷덜미를 꼭 잡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목덜미 잡고 있는 그 사단을 뿌리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첫 절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함께 외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사단이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5절 그 이후에 6절 이후의 말씀에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멀리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가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중보하며 그를 낳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그 사람을 회복해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며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는 될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단 마귀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큰 권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그들을 낳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떨쳐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영안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나태함으로 또한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스스로 일어나며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어떠한 사람에게는 정말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도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희한하게 그렇게 결정하기만 하면 사단이 나를 꿰고
공격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혹은 나의 상황을 흔들면서 내 다짐을 무너뜨리고 내 감정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분의 뒷목덜미를 꼭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손을 뿌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영안의 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혹 그러한 사람이 돈이 될 수 있어요. 혹 그러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여러분 좌절하고 낭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마치 사단이 나를 이끌고 막 뒤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낭만을 좌절할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죄는 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있죠. 사단마귀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뿌리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죄감 그리고 낭만함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낭망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단 들린 귀신 들린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귀신 들림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모습을 깨달을 때 왜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마치 사단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라고 깨닫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들을 여러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멀리서 예수를 보는 이 사단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권고하는 거죠.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한 걸음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 마귀는 이제 우리를 저들이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단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이제 나를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향하여서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절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까? 저 예수님께서 저 귀신 들린 사람 그 누구도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었던 저 사람을 회복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에 떨어져 버린 저 몰사한 돼지떼들
내 재산들, 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은 지금 그것에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지역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돼지떼들을 사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돼지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돼지떼는 무엇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돼지떼는 무엇일까요? 이 돼지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사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역사하심, 능력을 행하시기 위한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돼지떼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돼지떼도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등장하는 많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재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오늘 본문에 말씀에 등장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준 어떤 은사들, 특별한 어떤 탤런트들을 사용하기 위해 소망하는데 나를 위하여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겠니?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에게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내가 지금 이때에 한번 이러한 능력과 사역을 위하여서 너에게 준 어떤 이런 물질을 사용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이것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참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너의 삶에 참 바쁜 건 안다, 참 분주한 건 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사역을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시간들을 좀 사용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이 시간들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아마도 그 돼지떼의 주인들 같죠. 예수님이요, 떠나가소서, 떠나가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그 재산에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그 귀신 내는 사람의 아위는 신경 쓸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자신에게 입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입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저 돼지떼들이 화제인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이여 떠나가소서, 떠나가소서,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내 가진 것이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이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명예가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멀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도구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그 때에 기쁨으로 그 도구를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남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남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돼지떼들은 이 돼지떼의 주인이 아닌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구로 희생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영혼들을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즉 여러분의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귀신 들린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달란트들을 도구로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그 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곳에는 그 목덜미를 잡고 있었던 사단의 그 붙잡힘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곳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도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였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그렇게 아니라 하시니 그러나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였는지 내가 본래 정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가 귀신 들렸을 때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회복하심은 있고 이제 정신이 회복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즉시로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놀라움을 제외하고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렸을 때에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자신을 보니 냄새도 나겠고요. 꼬질꼬질한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겠고 어쩌면 넉마가 된 그 옷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전도여행을 떠나면 이제 멀리 전도여행을 떠나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뭐 한 주, 두 주, 길게는 한 3주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찜찜방을 가고 싶어요. 찜찜방을 가서 좀 뜨거운 물에 좀 씻기도 하고 그 냄새도 벗겨내고 그 따뜻한 곳에서 좀 막 누워서 좀 이렇게 몸을 좀 풀고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두 번째는 닭갈비를 먹고 싶어요. 닭갈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 닭갈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 몇 년은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 1년에 한두 번 꼭 해외에 전도여행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기만 하면 무조건 닭갈비를 먹으러 갔었어요. 그 시내에 있는 대학 닭갈비. 그때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항상 가서 먹고 그래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귀신을 사람 자신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흑돼지함을 보고 빨리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족들. 내가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많은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준인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말합니다. 18절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 내가 함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해서 배척하고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저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도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깨끗게 하신 그 일들을, 역사를 이제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라사도 아닙니다. 거라사는 작은 동네예요. 거라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큰 지역입니다. 그 수많은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려면 집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사들고 도시락을 싸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그 넓은 지역으로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저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전했다라는 그 복음의 전파가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세소만 교회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멸시하고 천대받았던, 홀로 되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예수님은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났고 그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저 사람은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고 저 사람은 지금 그 사단의 목덜 잡힌 그 사단의 손목을 끝부리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누군가는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도구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주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것처럼 그 목덜미에 사단이 그 목덜미를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많은 곳에 내가 나에게 너의 시간을 줄 수 있느냐, 너의 헌신을 줄 수 있느냐, 재능을 줄 수 있느냐, 은사를 줄 수 있느냐, 탤런트를 줄 수 있느냐, 너의 재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주신 것들로 그 도구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넉넉히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섭리가 여러분의 그 일터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섭리가 우리 살아가는 새소만 교회에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만 교회를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